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발신인이 나오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 편지 수신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이 서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옥중서신이다 표현을.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느냐? 12절,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뭔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복음이 멈춰지거나 제한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이런 것들이야. 13절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써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임으로 그다음에 13절 나의 매임이 12절 나의 당한 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여기서도 매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는데 거의 2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군인들에게 시대 안에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멈춰진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3절에 써 있어요. 1절, 2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선교에 동참하고 바울 사도를 돌아봐주고 그 선교 자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얹고 좋은 추억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게 될 때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에요. 따라서 다 기쁨. 한번 넘겨볼까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요. 18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요. 기뻐. 복음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가 유식적으로든 진실하게 전하든 쇼맨십으로 전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3장 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기뻐하라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몇 장을 보냐 4장 4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또 나오죠.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그 눅눅한 어두침침한 아무것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똥오줌도 제대로 안 받아내주잖아요. 감옥은 그냥 받아서 그냥 옆에다 놓고 치워주지도 않고 그런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환경과 여건에 이런 조건에 좌우돼서 신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거죠. 신앙은 물론 우리가 잘 풀리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적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끝장 끝절에 써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뛰놀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 그 앞절을 봐도요. 15장 4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리기아, 수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길리기아라는 데가 있죠. 그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다소라가 있는 고향 땅인데 그쪽을 통과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더베, 루스드라,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돼요. 누구요? 디모데. 아까 우리 빌립보서를 쓴 발신인 속에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나왔는데 이 디모데가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막 회심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니까 아직 할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도록 반대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하도록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4절에 써 있죠. 여러 곳곳에 그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6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이 터키를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아시아. 아시아는 사실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고루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령님이 전도를 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고만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 앞에 이르렀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는 성령이 막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또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만 선교해라.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은 어냐면 아시아 북방 쪽이에요. 터키 북단에 있는 그쪽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 거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이제 항구예요. 이게 터키 끝에 항구인데 이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로 알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저를 보십시다. 좀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지도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드로아라는 데가 아까 터키 바로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계속 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을 얘기해요.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 터키는 아시아고 그리스는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 그리스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걸로 알고 바로 드로아에서 어디로 이제 틀게 되냐면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을 거쳐서 이제 그 그리스 첫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그리스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인데 그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가 조금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심 도시예요. 그 근처에서는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빌립보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아덴이 나오고 아덴에서 조금 더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뭐 베르야가 이제 그것도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탄생이 되었느냐?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들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해변가로 나갔어요. 해변가로 이렇게 강가로 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그게 13절에 써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14절 두아디아라는 시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여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다 들리고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 사도를 따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됐죠. 이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됐는데 첫 영혼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따라합시다.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첫 영혼이고 첫 열매였었어요. 놀라운 거죠. 옷감 장사하는 그 여자가 이 유럽 첫 성인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의 모든 유럽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선교가 됐어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이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무당업을 하는 여자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데리고서 돈 벌던 사람이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를 데리고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써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콧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다 풀어지고 거기에 문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고 수갑이 다 풀어져 있으니까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군인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적에 바울 사도가 가로막아요. 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지금 안 도망가고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걸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질문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30절에 나오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돼서 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럴 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가족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몽골에 얼마 전에 갔었을 때 거기 집사 자매님들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지금 십몇 년째 안 믿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된대요. 끄떡도 안 난다고요. 또 한 자매님은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상담을 시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영혼 붙들고 실강이 하는 것 중요한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이 짧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평소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들이 크게 느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그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전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다 돼도 우리 집 식구 누구는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말 거라고. 그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는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자 성도 자매를 통해서 또 여기 간수장, 이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35절, 36절 이게 여기 쭉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 그 집 식구들이 세례받고 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기가 막히게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까 한 대로 천열매 루디아, 그다음에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화려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볼 적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워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